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이상을 깨달으리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요. 다니엘 10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앞부분 1절, 2절, 뒷부분 8절, 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 같이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요.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에 살기 평안하셨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 삶에서 강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 다니엘 계속 설교하고 있죠. 사실 이달 다니엘 설교합니다. 아무튼 이 설교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다니엘은요, 평생을 기도로 삶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어떤 이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뭔가 이런 우리 지금 3차원의 세계 이상의 뭐 어떤 것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과학이에요. 기도는 과학이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실험 자료를 모아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레리 도시라는 사람이 이 치유의 언어라는 책에서 치유 기도에 대한 131건, 참 많죠? 131건의 실험 중에서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뭐겠어요? 기도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요,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맹 실험, 즉 말해서 더블 블라인드 스타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몰라요. 똑같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치료를 합니다. 이 실험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를요, 이렇게 일반적인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 했는데요, 기도를 받은 환자가 완쾌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2001년이에요. 차병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병원 하면 여러분들 산부인과로 시작한 병원이에요. 산부인과로는 아주 그냥 최고 권위 있는 병원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시험관 아인이 뭐니 모든 걸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아무튼 이 차병원과 미국 콜롬비아대 메디컬 센터의 연구팀은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 의학저널, 생식의학지에서 남을 위한 기도의 효과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한 결과. 아니, 의학지에서 왜 기도의 효과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국까지 포함한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이 기독교 성도들이 시험관 아이의 임신을 위해서 차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사진을 놓고서 기도함으로써 기도받지 않은 환자에가 비해서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50%로 대략 2배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차병원에 시험관 아이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사진을 이제 다 찍어서 그걸 각지 미국인, 한국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기도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월등히 임신 성공률이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다?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형식, 의식이 아니에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 놓고요, 종교개혁의 포럼을 열었습니다. 사실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당시는요, 캐토릭이 말을 안 들어버리면 그냥 죽음이에요. 절대 권력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기도하고 붙였다는 거예요, 마틴이. 네, 기도의 능력 때문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명성을 얻게 된 이 하이든, 이 예술성과 이 열정은요, 기도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 메이커를 부도에서 일어나게 한 것도 기도였어요. 뱅크랍시, 미국에서 뱅크랍시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 기록들이 다 쫓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느 날 하이든은요, 한 평론가로부터 그렇게 초인적인 열정으로 창작을 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고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요, 그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골방이 있는데 저는 작곡하다가 지칠 때 혹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찰스 웨슬리는요, 매일 2시간씩 정기적으로 기도했고요,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존 프리처는 때때로 찾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죠. 톨스토이는 기도할 때 뭔가 영적인 힘을 얻었지만 기도를 중지할 때 아이고 작품이 나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의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페더링은요, 엄청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요, 업계에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그 신화적인 손, 창조의 손이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 손을 갖다가 높이 쳐주면서 페더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물론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참석한 사람들은요, 모두 자동차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효과나 종교적 형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단순히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효과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들은 약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대단한 거예요. 기도는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구분한 이 각 장들, 1장, 2장, 3장에서 각 장들은요, 매 장마다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0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장의 목적은요, 어떤 환상의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어지는 11장, 12장에서 전개됩니다. 이 처음 10장의 4절에서는요, 환상이 나타난 때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10장 1절이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고레스 칙령, 고레스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이 뭐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송전을, 예루살렘 송전을 축하해서 다시 돌렸거든요. 그게 고레스 칙령.
아무튼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말이었어요. 바벨론은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진다는 거겠죠. 언제 환상을 보았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그 일은 참된 건데, 맞는 건데, 곧 이루어질 건데,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에게 유대 민족의 미래를 깨닫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요, 사실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으면,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판단할 때 삶의 터전이 내가 지금 여기가 안정적인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렇죠. 여기가 안정적인데 내가 왜 가냐는 거죠. 나라와 민족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 5만, 맨 처음에 5만 정도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또 방해를 받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다니엘은